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며 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도 하나님이시오. 또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나 주나 죽으나 오로지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상아탑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을 설계하는 이 귀한 대학 신입생들을 위해서 주님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대학 캠퍼스 안에 꽉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오로지 이제 올바른 대학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을 요한 1서 3장으로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도 요한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내품는 그리스도의 또한 향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그래서 멀리서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선 대학 생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 겉모양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장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까지 입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신령한 예수님의 몸을 보았습니다. 만졌고,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해질,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한국 사람,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 미국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는 주는 영이시니, 그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스러운 영,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난 그 상태로 죽으면은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을 어떤 조건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을 무료로 주어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거지가 자비를 베푸소서, 저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그것을 어떤 한 푼이라도 얻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혜택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자비죠.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사람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그 끔찍한 지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써서든 간에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도, 불합리도,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부정도, 불법도, 죄도, 허물도, 병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정말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거기로 보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럼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죄를 씻어보려고 아무리 소 잡고 양 잡고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행한 바 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날과 달과 절기와 음식에 대한 규례와 제사법과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거 해서도 안 되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중생, 거듭중자에다 날생자, 거듭나게 하시는데 뭘로?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어서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죄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큼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죄를 완전히 씻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심판할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를 넘겨버리는 패스오버,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넘겨버리는 중생의 씻음과 그거는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것까지만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죄사함을 얻으라. 그 몇 가지 죄사함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얻으라. 100% 죄사함을 얻으라. 영원한 속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와 계셔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이것은 내 자녀다. 인쳤단 말은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나 주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다. 도장을 치는 거예요. 인치시는 겁니다. 영어로 seal 말이죠. seal, S-E-A-L, seal.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거거든요. 나의 정체성, 속죄와 새 생명을 주셔서 속죄와 이 성령을 주셔서 거듭난, 예전에 죄인으로서 살았지만은 이제 신분이 의인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구원받을 때 내 영혼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옛사람 죄인은 이제 죄값을 치러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자 보세요. 속죄란 말은 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 없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의인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속죄, 죄를 벗어났다.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고, 플러스 의인이에요. 예수님만큼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그러니 예수님같이 의로운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실은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관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실은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치고 날과 달과 절기와 율법을 막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겉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무덤, 우리나라 무덤은 회를 칠하지 않아요. 그냥 잔디로 이렇게 덮잖아요. 근데 저 중동 지역 그런 데 무덤에 가면은요, 무덤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요즘 말하는 콘크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얀 회를 딱 칠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이스라엘 가면은 그 감람산 거기에 무덤들이 많은데 전부 다 회를 칠해놨어요. 하얗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겉하고 겉에 깨끗한 겉과 이 속이 다르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속을, 안을 깨끗이 한 사람들입니다. 속을,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 마음을,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 속이 깨끗하려면 이 깨끗한,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육신은 마음의 조정을 받습니다. 마음이 컨트롤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 마음은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그 마음을 영이 컨트롤합니다.
그거 손대지 마. 네 거 아니야. 예. 그죠?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마음은 혼이죠.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 오시냐? 마음속에 오시며,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마음속에, 마음은, 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영, 네, 이게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속이 깨끗해지는 건데, 그 영이 깨끗해지려면 깨끗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성령께서 들어와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정체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게 동행하는 거죠. 예. 에녹은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몸은 마음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랬죠? 이 마음은 영의 컨트롤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져서 한 영,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 영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마음은 몸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마음의, 그 영의 컨트롤을 받아서 사는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거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반해서 억지로 거꾸로 사는, 그게 이제 곁길로 가는 거죠. 예. 그 영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죠? 그 길은 좁은 길이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한 나의 정체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런 대로 많은 자유의 제약을 받았어요. 이제 대학교 가면은 그 자유의 어떤 그것이 확 풀립니다, 이제. 뭐 하루 종일 수업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수업, 자기의 시간표대로,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학과대로 수업받고, 그죠? 나머지 시간은 거기가 종례 시간, 조회 시간, 종례 시간,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이제 내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되는, 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뜻에 합쳐서, 그 뜻에 맞춰서 살면,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말기교전, 잘 알죠? 말씀 생활부터. 지금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실은 사람 사이에도 이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 불러서, 선생님 왜 불러?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딱 갔더니 선생님이, 야, 아무개, 너는 참, 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는 잘 되겠어. 참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진짜 너 성실하고, 너 조금만 더 열심히 제대로 살면 너는 진짜 성공하게 될 거야.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이것을 뚝 가보면요, 그게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서, 야, 이 자식아, 네가 뭘 하겠어? 계속 잘못했다, 뭐 했다, 계속
하면은요, 완전히 그거 쭉 빠져. 힘이 쭉 없어가고.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쵸? 새치 혀를 가지고 살인을 한다는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를 아주 힘있게 하는 그런 양식이에요. 성경 시편 104장 봅시다. 시편 10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15절입니다. 네,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마음을 힘있게 하는 건 이거는 밥이나 떡이나 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이건 성령입니다. 앞에 있는 복음은 속죄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성령이에요. 속죄와 새 생명. 그리고 그 속죄와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또 주셔요.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면 알며 꼴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속죄와 새 생명이고, 그리고 들면 알며 꼴을 얻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입니다. 말씀 생활. 대개 구원 의심하는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돈도 가지고 다니다 뭐예요? 잃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너는 예전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 같아?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생활은 크게 5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지금 듣고 있죠? 눈 감아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영적인 힘이 공급됩니다. 그게 양식입니다. 그리고 읽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뭐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듣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읽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말씀은 대중적으로 똑같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읽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실은 듣기보다 좀 어려운 것이 읽기죠.
읽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묵상이에요. 근데 그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활기가 있고 보람차고 하루를 살아도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찬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여호수아. 자,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죠. 누구랑 같이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지도자의 훈련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야 네가 승리하고 그래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보다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암송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뭐예요? 이거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묵상보다 좀 더 어렵죠.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요, 성경 암송을 10개 하는 사람하고 성경 암송을 1000개 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누구를 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가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다. 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맞죠? 자,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음에 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많은 걸 가지고 갑니다. 아셔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화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 자체, 그게 바로 내 거예요. 내 소유입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갑니다. 시편 119장을 봅시다.
말씀장 시편 119장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짜 내 것, 내 집, 내 돈, 여기 주님 오시면 다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진짜 내 소유, 진짜 내 거는 이건 없어지지 않는 상급이며 영광인데, 내 소유는 뭐냐?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상이 큰 거예요. 그 앞에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못 찾으셨어요? 19장 11절. 넘기는 소리가 없네 이제.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같이 읽어봐요.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상이 크다는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것은 상이 크니이다. 그 영광이 큰 거예요. 상이 크니이다. 말씀 생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우리가 기본의 신앙생활의 기본 말씀 생활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두 번째, 말씀 생활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쉬는 그것은 생명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하나님 뭘 주시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 호흡을 주셔요. 이 호흡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시편 116장입니다. 시편 116장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요.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들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죠? 엄마 하고 부르면은 엄마하고 나하고 가까워져요. 그죠? 가까이 오시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이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져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요. 잠언 15장 26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도다. 그 기도를 들으셔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얼마나 당부를 하셨습니까? 본인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속에 기도가 들어갑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진리셔요. 15장 7절 봅시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도 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생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창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지 오르지 하나님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예,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 예, 기도도요. 계속 훈련을 해야, 기도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기도도 잘합니다. 내가 좀 수영한다고, 수영 좀 한다고
올림픽 가서 다른 나라 수영 선수하고 시합할 수 있겠어요?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도 매일 훈련하듯이 기도하는 우리도 계속 기도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기도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각 대학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데 각 대학별로 또는 지구별로 새벽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캠퍼스 복음화의 그 능력, 그 힘은 그 캠퍼스 안에 기도 모임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학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도 안 모여요. 너댓 명. 거기 다예요. 그렇잖아요. 대학에 대학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분 하고 어떤 사람은 10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쏟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대학별로 이제 캠퍼스별로 집회도 하잖아요. 그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주변에 전도할 만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 가면 맨 나이 드신 양반들만 앉아있고 청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일실 같은 이 청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 토요 모임 겪어왔죠. 그 토요 모임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토요 모임 속에서 더 큰 그 영혼의 양식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그것이 또 모든 일에 연결이 되고 기도 그리고 기도 모임 그것도요 게으르면 못 가더라고.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나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대요. 마귀가 내 말 듣고 맞아 그런 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우리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입니다. 나이도 어렸지만 하나님만 오로지 하는 그 마음이 엄청 컸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죠. 14절 15절 봅시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사람, 신나죠?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자, 말, 기, 교,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정말 중시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는 교제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 옆에 있으니까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제를 떠나면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교제를 떠난 사람은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집니다. 신앙생활 망칩니다. 이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아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제에서 떠난 이 대학 형제자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제 할 텐데, 교제에서 떠난 그 친구의 생활을 보면은 너무 가엾기 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제. 그리고 이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대학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점수가 이것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밀려왔지. 그래도 거기가 나예요. 제가 학교 선생을 23년간을 했습니다. 원서도 많이 썼죠. 고3 담임도 많이 했고. 실은 내가 지금 받은 점수라든지 또는 뭐 내신이라든지 그게 나예요. 아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안 한 그게 나예요. 그럼 열심히 할 기회를 또 1년간 주면 열심히 하냐? 안 합니다. 1년 더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왜? 그게 나예요. 내가 바로 여기가 내 자리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합당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래 바라던 더 높은 어떤 학교나 또는 학과를 간 것 이상의 효과를 또 발휘합니다. 아셔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한테 또 달려 있어요. 거기 가서 자격증도 따고, 거기 가서 뭐 또 뭐 하고, 거기서 스펙을 쌓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 내가 들어간 이 대학 안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두셨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갈고 닦는 연단이 필요해요.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나니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들한테 안 맡겼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왜? 이거는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천사들에게도 안 맡겼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대학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형제자매들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천국 갔는데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죠? 전도, 캠퍼스 복음화, 이것은 내일에 가서는 전 세계의 복음화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D.L. 무디 같이 또는 스펄전 같이 요한 웨슬레 같이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그런 복음 전자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신입생 수련회도 하고요, 대학부 수련회도 하고요, 대학부 교재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훈련시키시고요. 그런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도 주시고요. 이 하나님이 갖춰가셔요. 그 중에 모든 기반을 다 하나님이 갖추시고 몰라요. 누가 나올지 여기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앞날은 모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서 40년 있는 동안에 자기가 애굽 민족을 구원해낼 구원자가 될지 알았었겠어요? 몰랐죠.
하나님이 불러갖고 가라고 하니까 아 저요 못 가요.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해요. 예. 40년간 양치면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모든 학문을 능통하게 배웠지만 40년 동안 다 까먹었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뭐 배우지만은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다 까먹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뭘 알겠어요? 그리고 40년 전 애굽과 지금 40년이 지난 애굽은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까? 그러죠? 그러니 자기가 배운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 정말 뜻을 정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결단,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이번 수요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우리 형들, 대학교 우리 선배들 가운데 장학금 타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아니 그 모든 그 교재다 참석하고 언제 공부해서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다니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더 낫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는데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아무 준비도 안 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공부도 해야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그 이유, 모세는요 예전에 공부 아주 애굽의 학술, 학문에 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신약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 말하면 아주 최고의,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거기에서도 아주 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공부도요 절대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에이 졸업만 하면 되지 하는 사람하고 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라도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는 장학금을 꼭 탈 거야, 누가 다 하겠어요? 공부를 보나만 하지. 장학금을 탈 정도의 공부를 하려면 또다시 고3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다고 안 노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서 놀 때는 또 신나게 놀아요. 아주 놀고 공부하는 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맹맹하게 살지 마시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대학에 가서 아마 이제 수업을 받으실 텐데 이제 수업 받기 전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그냥 적당히
다른요 이제 대학 막 온 아유 공부 징그러 그냥. 그러니까 뭐 교수 꼬셔가지고 자꾸 뭐 휴가 가자고 하고 놀자고 하고 뭐 그러면 뭐 놀던 어떤 간에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좋아하고 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학자금을 한 학기당 뭐 몇백만 원씩 내가면서 그잖아요. 놀러 갔냐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이제 동아리 활동을 뭐 가면은 뭐 어떤 동아리에 들으라고 막 선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동아리 듣는 이거는 선배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동아리의 종이 됩니다. 거기서 하는 대로 술도 먹어야 되고 성경과 반하는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일도 하도록 강요받고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나는 등산 좋아하니까 등산반에 들어가야 돼. 나는 좀 기타를 배우고 싶으니까 기타반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 좀 배우고 싶으면 학원에 가서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 동아리, 실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교제, 그게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사람들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2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말아라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은 나는 종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그 편지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종.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나는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 학과의 학과생이들이라든지 그런 대학의 다른 사람 만나지도 마라, 그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학과에서 학과 어떤 대학의 활동은 그 활동대로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 보면은 학과별로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데 아유 나는 그들하고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또 그 안에서는 그 안내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무리한 뭐 요구를 한다든지 성경에 반하는 그런 것을 억지로 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은, 그잖아요. 우리가 이 직장에 가도 거기에 그리스도인만 있어요? 사회에 나가도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만 있습니까? 전철에 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절하게 그것도 잘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면은 이제 이성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성교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방인과의 이성교제나 형제 자매들 간의 이성교제는 금지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은밀한 데이트는 신앙생활의 무덤이다. 원래 이제 이렇게 대학부든 청년회든 하다 보면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은밀하게 따로 데이트를 나눈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형제나 또는 자매를 만나게 해 줄 테니까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다만 대학부 활동을 할 때 형제자매 같이 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동등한 그런 어떤 인격으로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달라요. 목욕탕도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에 앞에 그 다시하고 앞에 그 숫자도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외모를 보고 상대를 골라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은 포장만 보고 물건을 선택하는 일이다. 네. 그런 것도 만든 거죠. 성경 한 곳만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3절.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여기며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게 올무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억지로 여자를 데려다가 그 빨가벗기고 그 성폭행을 하고 그걸 쫙 찍어가지고 그걸 딱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은 이걸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고 아빠한테도 말도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가스라이팅이죠. 완전히 그 하라는 대로 거기 종이 돼가지고요.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올무. 그게 덫이에요.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걸 거꾸로. 그렇게 세상은 악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옆구리를 때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눈에 가시가 돼요. 눈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하루 종일 산다고 합시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자꾸 가시랑 막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성교제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볼래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중에 상담 좀 해달라고 들어보면 이건 말 못할 고민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 몸은 몸대로 버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 망가지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다 망치고 자기 대학생활은 대학생활대로 완전히 망치는 이게 잘못된 이성교제입니다. 우리가 대학부 안에 형제자매들은 이제 이성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건 좋아요. 그거는 반드시 또 해야 되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교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예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거는 아주 칼같이 내 신조로 삼아야 돼요. 자매뿐만 아니라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면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만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학생도 만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도 만납니다. 이럴 때에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더 그 사람 성질만 돋고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이걸 피하라고요.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거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불교가 뭐 잘못됐다고, 뭐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다, 뭐 또는 천주교에서 성모가 뭐 어쩌고 했다, 뭐 예수님 만났다, 뭐 성모 승천서, 성모가 승천한 그거 아니라고, 뭐 그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다른 종교나 다른 교단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조금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거는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싸워야 돼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자, 여기서 복음을 변명함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 사도 요한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믿음을 가진 자인데 실제로는 내가 구약의 성경에 있는 걸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변명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회개가 없다. 어디가 없어요? 회개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옛날 무리를 일으킨 어떤 교단의 똑같은 교회다. 아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보이고,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거기는 구원파다. 구원파가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나쁜 의미로 그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파가 아니다. 그 복음에 대한 변명. 인터넷에 나오면은요, 그 보는 족족 전부 댓글을 달고 항변하는 말을 쓰고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한 30년 전 또는 20년 전, 그때는요, 아이고 뭐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이단이 괴수란 말을 들었고 이 판은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거 원래 반대 받는 거야. 뭐 한 거야. 그냥 내비뒀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거 지금 뭐 이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를 대응을 안 하면 다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맨날 맞고 그냥 참고 가만히 있어요. 저 옆에 있는 C가 A가 B를 자꾸 때리는데 C가 생각하네요. B 저희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B는 A에게 너 왜 때려? 나를 때리는 이유가 뭐야? 뭘 잘못했어? 얘기해봐. 네가 잘못했잖아. 왜 죄 없는 나를 때려? 그리고 죄가 없다고는, 거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걸 C가 들어요. 아, 이거 A가 나쁜 놈이구만. 잘못했구만. 이 B가 맞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변명하는 겁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걸 확정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고만 있으면은 진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요, 우리 선배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옛날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인터넷 그 내비둘 때 하고 지금 달라요. 아주 우리를 아주 그냥 너무 이런 말을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악질적으로 아주 그냥 끝까지 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글 한두 개 빼고는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복음을 변명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와 봐라, 이 증거를 보일게, 거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맞죠? 맞죠?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학생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혹시 내가 전도하는 내 친구가 인터넷 볼까 봐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야, 얘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찾아보자 탁 쳐보니까 막 그 안 좋은 글이 쫙 있어요. 야, 다른 핑계 대고 나 이제 바빠서 못 들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명하는 그것, 그 대응하는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글들이 좀 이렇게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있죠. 좋아요 또는 선의 댓글 같은 거, 그런 거 잠깐이면 되잖아요. 올려주세요. 전철 타고 대학 가는 그 도중에 대한예수교 침례라든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든지 서울중앙교회라든지 등등 치고 뭐 했을 때 그런 거 좋은 거 읽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올린 글이나 그런 거 보면은요, 좋아요 뭐 그런 거 또는 선의의 댓글 같은 거 올려주고 그러면은요, 그게 많아지면은요,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상위에 뜨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비난했던 그런 글들은 밑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상위에 뜨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그게 눈에 띄니까 클릭해 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자꾸 그걸 클릭하는 거예요. 무슨 나쁜 말을 썼는가? 그 클릭하지 마세요. 보나마나 나쁜 말이에요.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엄청 써놨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만약에 나빠요인가? 싫어요인가? 그걸 누르든지, 그거 누르려면 하여튼 봐야 되구나. 그런 것도 하여튼 들어가지를 마라. 복음을 변명하는 것,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그것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예를 들어 수업을 거부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단체적으로 뭐 데모하는 거,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항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빌라도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 권세를 주지 않았었으면 네가 그런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빌라도에게도 그 권세를 주었다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대학에서 세운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건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왕이 됐든 어떤 관원이 됐든 대학 총장이 됐든 다 거기에 순복하라고, 모든 제도에 다 순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제하고 있을 때 그게 옳아요? 안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정말 합당한 생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특히 대학교 다닐 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때 신앙생활, 그걸 우선순위,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대학생활에 공부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시고 10배까지는 아닌다 할지라도 배만 더 하나님이 주셔도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학 안에서 대학부 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번 신입생들이 말이죠, 모든 대학생활이 한번, 형들도 잘하지만은 이번에 들어온 1학년
대학부 학생들은,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이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이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 세상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뜻을 좇아 내가 산, 그게 승리잖아요. 이김이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이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 5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값지고 값지며 값지고 값되니 모든 것이 값지도다. 주님 앞에까지 다 갑니다. 맞아요?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과 주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이 사는 삶의 그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대학교 가셨으니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할 때 그냥 정신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넋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번에 대학부 신입생 수련을 통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또 채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워주실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 형제자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각 대학에 미리 가 있는 선배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신입생 수련회가 온전히 주 뜻 가운데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